받아 주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래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북한의 김일성 3대 독재 체제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과 고국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안긴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의 탈출에 성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체포가 되고 이런저런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붙잡혀서 북송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북송된 자는 100% 감옥에 수감되는데요, 북한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은 창문이 아주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독방은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지요. 감옥 이런 환경에서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억압과 공포가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우리나라 감옥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옥은 가보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옛날과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옛날 감옥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글핏하면 죄수들은 짐승들처럼 두들겨 맞기도 했고, 옛날 같으면 혹시 전염병이라도 퍼지면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평생 쇠사슬에 묶인 채 토굴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수나 목욕 이런 것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병들어도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의 영적인 형편은 옛날에 그런 감옥과 같은 형편이었다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인권의 사각지대여서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기차 타는 이유로 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고 여자들은 물건처럼 매매를 당했으며 전쟁에 패하거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도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다시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세상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천지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문제 삼을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 자체가 깊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타락한 세상의 죄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높이 담으로 막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 위에 단번에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높게 두텁게 막혔던 죄의 담을 흘러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비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환자 신방 갔을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의로운 해, 이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뜻할까요? 신약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해가 의로운 해도 있고 불의한 해도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리의 강도를 두고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진리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라는 것이 마치 반딧불처럼 희미해서 주위를 환하게 밝힐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강력한 의의 태양이 떠올랐고 엄청난 진리의 빛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 죄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춥고 어둡게 만든 것은 인간의 가난 문제도 아니요, 질병 문제도 아니요, 무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악이 이렇게 행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졌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위를 그토록 캄캄하게, 그렇게 짓누르고 어둡게 했던 모든 죄의 세력들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결박을 풀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아무리 춥고 어두웠던 마음에도 마치 봄 기운이 돌게 됩니다. 봄이 오면 그 봄볕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말랐던 것 같은 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게 되고, 새들은 지저귀고 계곡에는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마치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 얼어붙었던 얼음 덩어리 같은 이러한 마음이 풀려서 그 입에서 아버지, 주여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쌓였던 마음의 한들이 바깥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인격은 죄로 인해 온통 상처투성이고 양심도 화인 맞아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가족 관계도 병들고 인생관도 병들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오게 되면 성령께서 병들었던 그 부분 하나하나를 만져가시고 치료해 나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오랫동안 토굴에 갇혀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듯이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력한 빛을 보면 시력을 잃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눈을 보호한 후에 고장난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건강이 상했던 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치료 기간을 거치고 나면 마치 휠체어를 타고 밝은 태양 비치는 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자는 내가 다시는 바깥 햇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햇빛을 받으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각 시절에 엄청난 사고로 6개월 만에 목발 짚고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만났을 때 정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피어있는 들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방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사람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옥에서 억눌린 채 사슬에 결박된 채 전혀 자유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한숨 지으며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옛날에 죄의 종이었던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피는 유대인의 피인데 말과 살아가는 행동은 애국화 되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오랜 세월 죄의 종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 옛날 죄의 종로로 됐던 후유증,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올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무능한 자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헤매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거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했던 소리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거듭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건강으로 아프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얼마든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질병과 사고와 염려, 걱정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연약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이 문제거리에 짓눌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기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푸른 초장을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겨울 내내 우리에 가두어 두었던 이 송아지 화창한 봄날이 되어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긍중긍중 뛰어다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혼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성도라도 우왕좌왕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영안이 밝아 진리를 명쾌하게 분별한다면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거듭난 성도, 명석한 분별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에게는 거짓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바로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말씀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물어뜯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물어뜯어도 이빨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물어뜯는 마귀의 이빨이 깨질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진리로 마귀를 내리치게 되면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정도로 강력하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보다가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버리지 못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버려라 회개하라고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테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내 뒤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니 그분을 믿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요 바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위에 강력한 의의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의 태양은 모든 불의를 쫓아내고 미신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귀함을 안겨다 주는 의의 빛입니다. 누구든지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가 남겨놓은 모든 상처와 후유증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지 어떤 질병과 어떤 영적 짓눌림으로 고통받는 자든지 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실제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세상도 죄악으로 캄캄해졌던 사람의 심령도 이 예수님 만날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심령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결박을 풀고 다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주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